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신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입니다. 구약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입니다. 한 절 한 절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느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르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여호야김의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 함께 읽습니다.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에서 더 유브라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요시아에 이어서 요아스와 여호야김의 통치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요아스와 여호야김은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이자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를 신뢰하고 백성을 압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다를 이집트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셨습니다. 유다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치적인 어떤 배경도 있겠지만 실제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먼저 유다의 왕 여호아스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세의 유다의 15번째 왕이 된 여호아스는 여호와의 눈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재위 기간은 2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요시아의 후계자가 악한 왕이라는 사실은 유다의 심판이 작정된 때가 안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개혁한 것을 본받지 않고 거기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요시아는 무깃도에서 이집트 왕 느고 2세와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넷째 아들 요아스가 왕으로 추대되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형제들을 제치고 백성들의 지지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지만 그 조상들의 모든 악을 따라서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사람을 삼키는 법을 배운 젊은 사자로 비유될 만큼 폭력과 압제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무기토 전투 이후에 유다는 이집트의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고 2세는 요시아의 방해를 막아낸 후에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은 패배하게 되었고 퇴각하면서 아람에 주둔하면서 유다를 정치적으로 계속적으로 통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내정에 간섭했던 것입니다. 느고는 요아스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고 유다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바벨론에 계속 패배한 데다가 요시야가 자신의 퇴각의 명령을 거부하고 원정을 방해한 것에 대한 보복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새로운 왕을 등극시킨 것에 대해서 자신의 허락 없이 유다의 왕을 새롭게 등극시킨 것에 대한 보복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느고는 유다에게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느고는 이집트로 떠나면서 여호아스를 폐위시켰고 그 자리에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에스겔에 따르면 여호아스는 갈고리에 꿰어 끌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느고는 왕으로 임명한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이름을 준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야김은 나라의 혼란 속에서 느고가 부과한 조공을 바침으로 이집트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너희들이 부과한 것을 내가 힘을 다해서 다 주겠다, 준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며 유다의 17번째 왕으로 제1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눈에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김의 평가가 3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의 눈에 악을 저질렀다라는 이 평가는 32절의 요아스의 평가와 똑같은 것을 보아 유다의 상황 자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악화되어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야김의 불의, 불공평, 교만, 탐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압박 또는 폭력과 같은 온갖 악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여호야김은 공공한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신을 위해 크고 화려한 궁을 짓는데 관심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심판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지만 여호야김은 그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씀을 전심으로 다해 실행하였지만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와 달리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며 꾸짖었습니다. 친이집트 정책을 펼쳤던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위용 아래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 휘둘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무기또 전투 4년 이후에 느고 2세가 다시 아수르와 연맹해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싸웠지만 패배를 다시 한 번 더 맛보게 됩니다. 그 후에 여호야김은 이집트와 손절을 하고 바벨론과 다시금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섬기게 되었지만 주전 601년 바벨론이 이집트에 패하자 다시금 이집트와 손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다시금 이집트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응징하기 위해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의 연합을 약탈 부대를 그곳에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이는 유다를 제거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방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므낫세가 행한 모든 죄악 때문이며 예루살렘을 무죄한 피로 채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므낫세의 죄를 언급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죄를 고발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를 언급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여호야김의 통치 후반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죽어 그 시체가 예루살렘 성 밖에 유기되어 나귀같이 매장되었다라고 그의 죽음을 슬퍼할 이가 없을 것이라는 예고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대대적인 계획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향한 심판을 거두지 아니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그의 아들들의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시야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는 석 달의 통치 기간 동안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율법에 충실한 통치자였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은 하나님께서도 떠나 보내신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고 유다는 기울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생활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생활이 아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요시야의 대대적인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심판이 속행되게 하였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를 생활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적인 생활이 아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또한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 센터의 꿈이 구체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